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주의 은혜가 이 아침에 모든 교우들께 함께 하기를 바라고요. 또 인터넷을 통해서 팟캐스트를 통해서 함께 참여하는 분들에게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아멘. 우리가 지난 몇 시간 동안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와 제자의 의가 달라야 하고 또 달라야만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예수께서 하신 것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달라야 하는 영역을 몇 가지 말씀을 예로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로서 이제 살인에 관한 그런 살인 금지의 명령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율법학자들과 달라야 하는 또 하나의 영역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율법의 메인 사람들은 율법에서 정한 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 그리고 신명기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가 드려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세심하게 그 신경을 쓰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어무하신 분인지 대단하신 분인지를 안다면 제사와 예배를 위해서 정성을 다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요. 사실 이 세상에 예배를 대신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해주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적은 수의 사람들이 움막 같은 곳에서 예배를 드린다 해도 그것은 케네디 센터에서 버려지는 값비싼 오페라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가보면 탄자니아라든가 멕시코 같은데 우리 선교하는 데 가보면 그들이 예배드리는 그 예배실이라고 하는 것이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예배라면 그 예배를 통해서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너무도 쉽게 손에 만져지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인 줄로 착각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모든 것은 우연과 사고로 인해서 생기는 것처럼 오해하게 됩니다. 이러한 오해와 착각 속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의 시각을 바로잡아주고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아주는 것이 예배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렇게 질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모든 과정에는 졸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왜 이 신앙에는 졸업이라는 게 없느냐? 일리 있는 질문이지요. 하지만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을 배우는 것이라면 졸업이 있겠지만 신앙생활의 핵심은 세상살이 중에서 자꾸만 어두워지는 눈을 다시금 밝게 하고 무감각해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예민하게 만드는 거기에 신앙생활의 초점이 있습니다. 하루 이틀만 영적 생활을 게을리하면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의 촉각이 무뎌집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없는 것 같고 물질이 전부인 것 같고 인생사는 모두 다 뒤죽박죽인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반복하여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매일 샤워를 해야 되는 것처럼 매일 밥을 먹는 것처럼 예배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숨이 다할 때까지 예배를 드려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영적으로 눈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정성을 다해야 하는 거지요. 예배 때마다
하늘과 땅이 마주치는 사건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기대하며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해야 하지요. 맡은 일이 아무리 사소해 보여도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며칠 전에 한국에서 고 옥하는 목사님의 편지가 공개되어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신의 후임으로 온 목사님에게 3년 만에 이제 만나면서 그 자신이 주고 싶은 그런 얘기를 적은 그런 글인데, 그것이 제가 읽을 때는 저에게 주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 말씀, 그 편지 속에서 목회자가 어떠해야 하는가,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데, 특별히 이 옥 목사님이 살아 생전에 설교 준비를 마치 목숨 걸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분이 일찍 좀 조기 은퇴를 하셨는데, 조기 은퇴를 한 가장 큰 이유는 설교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설교 준비하는 것이 주일마다 그거 하는 것이 너무 지쳐서 이제는 내 건강으로는 못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 말씀이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가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잊어버리고 그리고는 무심하게 대하는지 모릅니다. 매 주일 설교에 목숨 거는 것처럼 그렇게 준비하는 것, 그것이 설교자만이 아니라 모든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가져야 할 마음의 준비라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안다면, 또한 예배를 통해서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는지 안다면 한 시간의 예배에 마음 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는 설교 듣는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심으로 모든 것에 마음을 두고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꼭 설교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든 혹은 찬송을 통해서든 혹은 특별 찬양을 통해서든 무엇을 통해서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마음을 전심을 다해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다는 한 그런 정성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예배대에서 불평할 자격이 없습니다. 내 자신이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이 되어서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이 한 시간 동안 예배에 하나님께 내가 집중해서 하나님과 내가 통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사람만이 예배에 대해서 뭐하라 할 자격이 있는 것이지요. 때때로 후배 목사님들 모인 자리에서 설교가 뭐냐 그렇게 물어보면 저는 20분이든 30분이든 하나님과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해주는 게 설교다. 저는 그렇게 정의하곤 합니다. 그동안의 설교 사역을 통해서 이런저런 변화를 받고 은혜를 받고 하는 것을 보아왔는데, 그것은 결코 인간의 말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집중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온전히 집중될 때 성령께서 그날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은혜를 주시는 경우를 많이 경험합니다. 설교에 목숨 걸고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온전히 20분이든 30분이든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돕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예배로 인해서 예배자의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았는데 어찌 물질을 전부로 여기던 태도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예배를 통해서 확인했다면 어찌 이 세상을 나가면서 인생사가 온통 뒤죽박죽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마음속 깊이 체험했는데 어떻게 예배 자리를 떠나면서 다른 사람에게 야박하게 하고 냉정하게 행동하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예배를 통해서 확인했는데 어찌 시시한 것들에 사로잡혀서 전전긍긍하겠습니까? 이렇듯 예배가 살아나면
우리의 삶이 바뀌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바뀌는 만큼 또한 우리의 예배도 더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축도 후에 시작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당에 모여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과정을 예배로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로 드린다는 말은 내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받게 하시려는데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는다 말씀하셨지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이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예배드리라 그런 뜻도 되지만 더 중요한 뜻은 하루 매일매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진리의 영과 함께 동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예배의 삶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게 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 한 장로님 한 분은 어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그 소명을 두고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이 소명이 어떤 소명인가? 정말 나보고 목사가 되라는 뜻인가? 선교사가 되라는 뜻인가? 신학교 가서 그런 전문적인 선교사가 되라는 말인가? 그런 뜻을 두고 그런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고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전임 목사가 아니라, 전임 선교사가 아니라 전임 예배자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이지요. 그 이후로 장로님은 전문인이 되셨고 자신의 직업에 종사하면서 삶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헌신해 오셨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의 젊은이들에게 그 어떤 목회자보다도 더 깊고 강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입니다.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라는 말씀에서 예수님은 속죄 제물을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려고 속죄 제물을 가지고 성전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문득 얼마 전에 심하게 부딪혀서 자신이 말로 혹은 다른 일로 상처를 준 사람이,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여기 생각나거든 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생각이 나거든, 이것이 저의 경험상으로는 성령의 지시일 때가 많습니다. 문득 누구가 생각이 난다고 할 때 그 왜 이 생각이 나는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혹은 무엇인가가 떠오르면 성령께서 그것을 위해서 혹은 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 하라는 지시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속죄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나에게 상처받았을 것 같은 사람이 떠오르면 성령께서 그 사람과 화해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먼저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한 다음, 그런 다음에 와서 제물을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여기서도 예수께서는 수사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쭉 마지막까지 보겠습니다마는 예수님의 그 어법을 잘 이해해야만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려는 사람이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준 상처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는다면 그 제사는 가증스러운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속죄 제사를 드린 다음 그에게 찾아가 용서를 구한다고 해서 잘못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제사를 반복하면서 자신이 상처 준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그 가책이 없다면 그 제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없다고 하는 것,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는 해같이 밝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중에 가정에서 폭군으로 행사하고 직장에서 부정을 일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교, 감독, 목사, 장로 같은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교회 안에서조차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는 종종 신문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눈여겨보시지만 그러나 같은 관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여가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지켜보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한다면,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진실로 살아있다면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조그만 허드렛 일조차도 정성을 다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불의한 일에 손 담그지 말아야 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예수의 제자라는 것이지요. 그 제자의 의는 제사만을 붙들고 씨름하는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의 의와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십시다. 예배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하늘과 땅이 만나도록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예배를 섬기는, 어떤 모습으로든 예배를 섬기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매번 해산의 심정으로, 해산하는 심정으로, 혹은 생명을 거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무심코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매번 살아있는 예배가 되도록 또한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가 끝난 후에 마지막에 삶의 예배를 위해 행진합시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삶은 몸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입니까?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뜻으로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까? 불의와 부정에 손 담그지 않고 있습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마치 교회 안에 와서 사람들 만나듯이 모든 사람에게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까? 내가 과연 하나님에게 용서와 은혜를 구할 그런 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예배를 위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마다 오늘 이 주말에 있을 어른들만의 예배가 아니라 주일학교 예배, 청소년 예배, 또 우리 영어권 예배,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예배들이 정말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시고, 예배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이 이번 주에도 이 예배가 그냥 드려지는,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내 영혼의 하늘의 이슬이 와 닿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배가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일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오늘 차세대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사순절 동안에 주일학교에서도 또 중고등부에서도 이 사순절 영적 여정을 함께 하고 있고, 또 discipleship 클래스도 이제 준비되고 있고, 중고등부에서는 또 confirmation 클래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여러분 기도에 담아주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